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이번 달의 메시지는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도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말씀으로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달의 메시지는 모세의 이야기였어요. 이번 달의 메시지는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모세에 대해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그를 승리케 해주셨으며 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홍해가 막고 있을 땐 홍해를 갈라주셨고 아말렉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땐 대군을 무찔러 주셨으며 물이 없을 때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으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호렙산에서 또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의 반란이 일어나려고 했었을 때에는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셨으며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기적적이고 간증적인 삶이었어요.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모세의 이야기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단순히 그 기적이 모세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선배가 된 모세, 또한 모세는 또한 여호수아를 잘 가르쳤는데요. 또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의 수종 아닙니까? 어떤 종가도 같은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초라하게 보지 않으시고 여호수아를 천하게 보지 않으시고 여호수아를 민족의 리더로 세워주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혹시 내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간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말미암아 내가 기쁘고 우리의 삶에 참된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놓치고 살아간다, 그땐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참된 은혜의 간증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기적의 길이 열리며 모세의 삶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기적의 길이 열리고 길이 만들어지며 또한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모세의 어떠한 특별함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의 어떤 특별함이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살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여호수아 1장 말씀은 그것을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 또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지를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요. 오늘 본문 속에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라고 말했어요. 자, 모세가 죽은 것부터 여호수아 1장의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명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따라오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체험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면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여,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꾸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참된 은혜와 행복을 바라는데 사명자로서는 살지 않으려고 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던 사명, 또한 성경 말씀의 본문 속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쓰여진 리더들이 받은 공통적인 사명은 무엇이냐면은 빌립보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의 인물들의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구원하심의 성취를 바라며 달려가는 것이 사명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사명의 회복이 너무나 필요해요. 사명이 회복될 때, 사명이 회복된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함께 회복되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주심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묵상글입니다. 사명자로서의 삶이 회복될 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회복된다. 사명자로서 걸어갈 때 그 걸어가는 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강력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한 회복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회복을 바란다면 사명자로서의 삶이 회복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왜 다닐까요? 돈 벌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돈 버는 것도 맞지만 그것은 2차적인 목적입니다. 1차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이 사업장이 선교진 겁니다. 이 사업장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이 사업장에서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의 구주로 영접받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를 일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사업을 왜 할까요? 돈을 벌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사람들 만나서 내가 정말 나는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야, 난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요.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목적과 첫째 되는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일을 하는 그 이유는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세계 열방의 교회를 세우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업가지만 사업가가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업장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시고 일하시는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왜 키웁니까? 자녀를 통해서 내가 못다한 꿈들을 이루고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서요. 자녀가 잘 크고 잘 사는 것을 보는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 또한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그건 2차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를 붙여주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붙여줬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목적은 무엇이냐?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붙여준 것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자녀들의 앞길에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때도 바로 이렇게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회복되기 위하여 사명자의 삶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는 우리들은 사명자의 사명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이 땅에 왜 살고 있을까? 우리 돈 벌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돈도 벌어야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사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 잘 키워야 되겠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온전히 감당하며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자로서의 삶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한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의 사명이 회복되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교회에서의 사명이 회복되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길 축복합니다. 사업장에서의, 또한 일터에서의, 학교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명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때 그것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그 어떠한 길이 막힌 곳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막힘이 뚫림이 되고 묶임이 풀림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참된 은혜의 간증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사명자로서의 삶이 회복되는 것. 사명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언제나 함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어떻게 사명을 주냐? 말씀을 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사명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집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의 삶에 말씀대로 역사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사명을 주셨고, 말씀의 약속대로 그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세는 언제나 사명자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사명자로 나아갈 때 말씀을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고 하셨어. 말씀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사명자는 말씀 붙들고 놓지 않을 때 놀라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어떤 싸움이냐면요, 말씀을 붙드느냐 놓치느냐의 싸움이에요. 사단은요 절대로 말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 어떻게든 말씀을 놓고 살게 만들려고 자꾸 우리를 공격해요. 말씀을 놓치면 사명도 놓쳐요. 사명을 놓치면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놓쳐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잖아요, 사명도 놓치지 않습니다. 사명을 놓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가 그래야 했고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놓치지 마라. 좌에서 유혹이 있고 우에서 핍박이 있어도, 또는 우에서 어려움이 있고 좌에서 온갖 난관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넘어지지 말라. 말씀 붙들고 꼿꼿이 말씀만 붙들고 전진하라. 말씀 붙들고 나면 내가 어디 가든 형통할 것이야. 말씀 그대로 승리할 것이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말씀 붙들라고.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 속에 있어요. 어떤 전투냐? 말씀을 붙드느냐 놓치느냐. 말씀 붙들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일하여서 승리하는 것이고, 말씀 놓치면 말씀 놓친 삶 속에서 절망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 붙들고 사명자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붙든 삶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보면 여호수아 1장 8절을 메시지 성경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이 계시의 책이 잠시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 거기 기록된 대로 반드시 모두 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이르려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고 내가 뜻한 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놓치지 않기를 원해요. 왜? 말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 또한 놓치지 않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우리를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고 함께 하실 걸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명자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약속하여 주심과 함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말씀 붙든 자가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승리하는 것을 나눠주는데,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너무나 잘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말씀 붙드는 비결을 우리가 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와 동행하여 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너무나 핵심 비결, 우리 삶에 적용된 핵심 비결이에요. 8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내가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은 어떻게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동의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요, 입술로 말씀을 붙들어요. 그래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말씀 붙든 자는 입술에서 사명이 나오고 입술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입술에서 할 수 있다고, 입술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고, 입술에 하나님이 나오고, 입술에 하나님 나라가 나오고, 입술에 소망이 나오고, 입술에 승리가 나오고, 입술에 기도가 나오고, 입술에 예배가 나오고, 입술에 찬송이 나오고, 입술에 하나님 말씀에 담긴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모세가 홍해를 막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불평해요? 불평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이곳까지 이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막 핍박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절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든 것이 아니라 문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가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싸우실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어려움을 만나고 힘듦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그 입술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하며 그 입술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입술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도 함께 할게. 너도 모세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붙들어라. 입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 우리 하나님 입술로 하나님 말씀 붙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드는 방법은 어디에 있냐? 우리 입술이 하나님 말씀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해야 돼요. 소망을 말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절망으로 말할 때 아니야, 극복할 수 있어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관계 어려움 때문에, 절망적인 취업 난과 그랬던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말씀 붙들고 소망으로 이야기하고 그것과 함께 마음판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손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들면은, 말씀 붙들고 입술로 언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실 것들을 말하고 우리 마음에 자꾸 문제가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그것이 자꾸 주인 행세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말씀 붙들고, 우리 손이 자꾸 내가 원하는 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건 다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붙들고 내 손이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묵상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말라.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손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과 승리 또한 놓치지 않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적적인 일을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한 겁니다. 여호수아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붙들어라. 입술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라. 마음에 주야로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라. 손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라. 그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사명자로 살기로 해요. 왜? 사명 감당할 때 사명자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자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명자로서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해요.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사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놓치지 않으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매일매일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사명자로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며 승리하며 살아야 돼요. 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막 초라하고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명자는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강하셔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내가 약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로서의 삶이 회복됐다면, 내가 이제 사명자로 산다면 이젠 강하고 담대하게 사십시오.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보면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일하사 놀랄만한 일들을 간증의 놀랄만한 은혜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 후반부에 말하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사명자의 삶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사명의 자리면 가정이 함께 하셔요. 직장에서 사명의 자리면 직장에 함께 해주세요. 우리 일터가 아이들의 앞길이 자동차 아니 전철이, 비행기가, 배가, 자전거가, 오토바이가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복잡하잖아요. 딱 두 가지 기억하면 돼요. 사명자로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사 역사하여 주사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칼 아이들문 목사님의 제자는 행동한다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변해야 한다. 당신의 이야기는 변해야 한다. 변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이야기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이야기에서 변해야 돼요. 두려워하는 이야기에서, 슬퍼하는 이야기에서, 안 된다는 이야기에서,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 무너진 이야기에서 이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놀라야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누구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왜? 여호수아야, 넌 사명자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사명자란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다. 이제 하나님 날 준비하고자 하는 너는 사명자란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줬단다. 말씀 붙들고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 그대로 너와 함께 하며 길을 만들어 주리라. 말씀 마음에 새길 때 마음에 새긴 말씀 그대로 삶에 이루어지는 걸 나타내 보여주리라. 우리 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때마다 나의 손길에 닿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리라. 우리에게는 바뀌어야 돼요. 사명자의 삶을 놓쳤다면 이제 이야기가 바뀌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놓쳤다면 이제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쳤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